제목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제목도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이 말은 속히 노력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히브리어로. 제목이 심상치도 않고 발음이 너무 또 어렵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고 계속해서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7장에서 그 내용이에요. 유다는 이방의 약탈로 인해서 이제 국토는 황폐하고, 약탈해 가니까 국토는 황폐하고 그 온 땅이 다 찔레나무와 가시덤불이 무성하여서 짐승들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유다가 왜 우상 숭배를 해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였으므로 땅이 사람을 거부한 거예요. 땅이 사람을 거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때 유다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웠어요. 나라적으로.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1880, 그렇죠? 그래서 워낙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어서 북왕국과 아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계속해서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 왔어도 끄떡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이 도성이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었어요. 같이 맺어서 유다를 치려고 그렇게 쳐들어 왔었어도 끄떡은 없었어.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랬지만 예루살렘의 그 내부적으로는 계속 공격을 받았으니, 그죠? 그 수도 성은 온전하였어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었으니까 쳐들어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동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전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래서 큰 서판, 큰 이런 칠판을 가지고 그 위에 가지고 와서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사장 우리야와 그 스가랴를 불러갖고 나를 위해서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증인을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서판에 쓴 글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약탈이 빠르고 노략이 속히 노력하리라, 노력이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략질하겠다는 뜻인데 급히 그것도 빠르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면 그 딱 보면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 통용 문자로 그렇게 써라 하는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통용 문자로 서판에 써라,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은 이 글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함으로써 무지한 사람도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면 다 누구나 아는 통용되는 그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자도 없이 이 구원의 메시지는 다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외자가 없도록 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은 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다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을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래서요. 에돔 땅을 안 비켜줬잖아. 길을 안 내줘서 돌아가라. 비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쳐 있었는데 광야에서 38년을 떠돌아다녔는데 40년 떠돌아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잖아. 근데 다시 돌아서 가자. 홍해길로 와서 다시 가자.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애굽에서 끌고 왔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보기에 괘씸해서 짜증나서 불뱀을 보냈어. 그래서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었어요. 죽기도 하고 막 허덕이고 있어, 고통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모세를 찾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뱀에 물려갖고 다 죽게 생겼네. 독뱀 물려서. 그때 하나님이 내려진 처방이 뭐예요? 놋뱀이잖아. 놋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이 밑에다 놓으면 안 보이죠. 보는 사람만 보이지.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라본 자만 살았어요. 어렵지 않잖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놋뱀. 이렇게 뱀이 보니까 그 WTO가 그렇죠? 이렇게 뱀, 이렇게 놋뱀이 상징하는 그 마크더라고요.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만 치유받고 살아났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같은 방법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 쓰라고 하신 것은요, 구원이 얼마나 급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뜻이 약탈과 노략이 속히 이른다라는 뜻인데, 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노략이 속히 이르리라 이 말인가? 걔네들을 아수르가 이제 그 두 나라를 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제국이죠. 강국인데 그 밑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먼저 치려고 했던 건데, 그 아수르가 이제 그들을 치는데 그 멸망이 속히 이를 거다는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유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구원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걔네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해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런 말은 뭐야? 너의 구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마할 살랄 하스바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는 진멸에 속히 노약당하는 일이지만 유다에게는 구원의 날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두 사람의 내가 증인을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야와 또 누구야? 스가랴. 그죠? 아하스의 장인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결코 이들은 진실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야는 진실한 제사장이 아닌데 진실한 제사장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니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스 왕, 지금 현재 아하스 왕 시대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인데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시리아 쉽게 얘기하면 아람이죠. 아시리아는 아수르고 시리아라고 여기서 수리아라고 표현한 거는 아람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인 글레셀이라는 이름이 어려워요.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장군이 이 대군을 끌고 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쳤어요. 그 왕이. 그때는 왕은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 모형과 그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서 그 도면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주었어요. 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디글렛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 아수르 왕이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쳤어. 다메섹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 아하스가 거기까지 찾아간 거죠. 다메섹까지 찾아간 거야. 만나러 가서 디글렛 빌레셀이 이제 가서 치니가 너무 가서 다메섹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보니까 이 신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우상의 제단들이 너무 으리으리하잖아. 막 그 보면은 대단해요. 가서 보면 뭐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화려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제단 모형을 보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는 자가 가서 너무 멋져 보이니까 그 제단의 모형, 구조 뭐 이런 걸 세밀하게 그러더니 그 도면 그렇게 부하에게 하고 이거를 제사장이 갖다 줘라 그런 거죠. 아하스 유리아에게. 이 도면을 받아본 우리아는 즉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즉시로 도면 그대로 건축을 합니다. 우리아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상 숭배 제단을 건축한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와 그 인간적인 그 행위를 보고 그의 그 모습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제사장 그 직분을 보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베리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봤더니만 열왕기 하에 이분도 열왕기 18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2장하고 역대하 2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아하스 왕의 장인이었고요.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신력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죠. 왕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 그죠? 왕의 사위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니까 장인. 왕의 장인이죠. 장인. 그죠? 국구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보통 부마라고 하죠.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그래서 외척 중에서도 이 왕의 장인이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아는 제사장, 스가랴는 장인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확증 이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알 수가 없죠. 디테일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확실하고 디테일하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대표 모세하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증인을 세우는 것은요. 구원 얻을 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시대에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부패한 그 시대에 이사야가 물론 왕궁 선지자였어요. 지위가 좀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 이사야의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제 증인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판에 크게 썼죠. 뭐라고 썼다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어졌죠. 지금 5, 6, 7번 했으니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게시판에 붙이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수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 예루살렘이 거의 성에 갇혀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아수르 군대가 속히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질해 갈 것이다 라고 급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라고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또한 동시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이것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급하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이해나 설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 인간에게 뭐 이해시키고 뭐 설득하고 그가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이해나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막 착각을 해요. 그냥 서판에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그러지 왜 이렇게 막 설득하지는 않으세요. 이해시키지 않아요. 국제적 상황으로 봐서 너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받아들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뭐 이해가 되냐?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토론하고 설득할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성질의 것이 또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또 구원이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급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권한에 있는 것이고 공개적이고 급박하고 또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잤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겁니다.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불러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 아수르 왕에게 다 옮겨질 거다 이 말이에요. 노량물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모든 그런 제물들이 다 아수르로 다 약탈당해서 없어질 거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임할 거라는 거죠. 기껏해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급하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막 보내서 너네 편안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람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빼앗아 갑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말하기 전에 이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실적에서 그랬죠. 아하스 왕을 찾아갈 때 이사야가 찾아갈 때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가라 그랬죠? 스알랴수 큰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다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스알랴수를 자기 장남 스알랴수를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라 가서 위로해 주라. 이렇게 자기 장남은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서 특별히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계속 그 이름 우리가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계속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속히 임할 거야. 우리 구원이 급하게 임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입에 계속 그런 메시지 우리 입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은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서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 서판에 써 있는 그 글씨를 보고 그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둘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또 지어라. 걔를 계속 그렇게 이름 불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계속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지금 뭐 너무 쪼그라들어서 지금 다 뺏기고 지금 예루살렘 성만 겨우 지키고 있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지만 그게 금방 그 구원이 이를 것이다. 속히 다 저들은 노략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감격,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구원이 담겨져 있고 노략이라는 뜻이 있지만 적은 멸망하는 거지만 적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노략당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제 그들의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에게는 그러므로 구원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품고 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